아침에 일어나 주를 뵙기 원합니다. 하루에 저 시간 주의 임재하심을 내가 바라봅니다. 앞으로 살아갈 많은 날들 끝없이 불러야 할 주의 이름, 오늘도 주와 함께, 오늘도 주와 함께 살기 위하여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나 하루 일 마치고 주께 감사드립니다. 노을지 황혼비 주의 임재하심을 내가 바라봅니다. 여호와 영화로신 주의 이름, 살아계신 여호와의 크신 능력, 내 안에 주의 성령, 내 안에 주의 성령 운행하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여호와 영화로신 주의 이름, 살아계신 여호와의 크신 능력, 내 안에 주의 성령, 내 안에 주의 성령 운행하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에베소서 강의 10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10번째 강의하기 전에 그 보너스로 이제 그 에베소 본문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는 구절이지만 이걸 꼭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계시록 2장 11절, 10절이죠.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죠.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뭐 집사, 장로 세우고 뭐 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이 구절을 가지고 막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니라 뭐 그러면서. 그래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충성이라 바꿨어요.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충성이라 바꿨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드리려고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봉사도 필요하고 전도도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 되지. 그런데 이 계시록 2장 10절에 그 충성하라 이 말을 개혁성경이 지금 번역이 잘못되어 있고, 또 뭐랄까요, 이 앞뒤 문맥을 안 보고 그저 그냥 봉사만 하고 그냥 뭐 정신없이 교회 들락날락 예배당에 들락날락 하면 그냥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자 계시록 2장 8절 봅시다. 그리고
스미르나 안에 있는 교회라는 천사에게 쓰라. 우리 개혁성경을 보면 서머나 교회 천사에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뭐 요래돼 있죠. 그거 다 엉터리 번역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동네 이름 이거는 지역 이름입니다. 스미르나 안에 있는 교회.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서울 안에 있는 교회 그 말은 뭐냐면 서울시 안에 있는 믿는 성도들 그 말이에요. 이 교회를 지금 건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교회는 교회 그러면 건물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건물이 지나가면 여러분은 지금 크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성도들 딱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성도도 그 가짜 성도 말고 진짜 성도,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 말한 거예요. 그게 스미느라 안에 있는 진짜 성도라는 천사에게 그러면 성도의 계승되려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더라 그러잖아요. 그 서머나 교회를 담당하는 사자가 있었고 그 사자를 뭐 번임을 받은 자 아니면 뭐 천사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서 그 천사에게 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천사란 말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강의한 것 중에 하나님의 천사란 무엇인가 그 강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란 것은 하나님의 천사 혹은 주님의 천사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천사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천사, 주님이라는 천사예요. 그러면 왜 천사가 우리가 보통 뭐 날개 달라갖고 날아다니는 거 그걸 생각하잖아요. 천사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예요. 그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것도 천사잖아요. 그 천사가 그거 뭐예요? 그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났다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난 거예요. 왜 천사라는 표현을 쓰냐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천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왜 아들을 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고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예요. 이거 얘기하려면 또 복잡한데 예수님 자신이 아들이면서 아버지라고. 근데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냐? 누가복음 1장 35절 있잖아요. 거룩한 자가 태어나는데 그게 누구냐? 아들이라고 개성에는 일컬이리라 그랬는데 일컬이다가 아니라 불리울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그 아들이 뭐 우리처럼 뭐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아들이 있고 뭐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개념의 그 표현의 뉘앙스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풍습과 그 언어적인 습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뭐? 네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딱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따로 아들 따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 성경을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풍습도 알아야 되고 전통도 알아야 되고 그들의 언어 스타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그런 걸 안 가르치니까 전부 다 한국식으로 이해해. 한국식으로. 전부 한국식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본래 말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설교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거 19은 제가 들어보면 전부 다 성경 본문에 어긋나게 설명을 해요. 물론 뭐 저도 그런 면에서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목회자 그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목회자가 자기도 목사지만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냥 어떤 때는 자기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얼굴이 뜨겁다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부끄러웠어. 그것도 특별히 인터넷에 있는 목사가 아니라 이 텔레비 기독교 CTS니 뭐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 좀 소위 말해서 유명한 목사, 유명한 뭐 학자, 뭐 유명한 교수 이런 사람들의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얼굴이 뜨겁다는 거예요. 왜? 개혁성경의 그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 개혁성경에 오역된 걸 잘못 알아서 엉뚱하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참 이런 목회자도 있구나 내가 생각했는데 스메르나 안에 있는 교회라는 천사, 이 말은 뭐냐면 교회 그 성도들 전체를 단수로 취급하고 하나의 천사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교회 성도들을 어느 한 사람한테, 아니 교회 성도들에서 100명이라면 100명한테 일일이 편지 써서 보내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를 갖고 그 전체에게 쓰는데 그 전체를 갖다가 천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그러면 그는 하나님 자신, 주님 자신을 말한 거고, 천사들 그럴 때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천당에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 천사를 가리켜서 천사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천사들 할 때하고 주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할 때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사란 무엇인가 해서 다 그 강의했습니다. 그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천사에게 말하는 거가 아니에요. 이 어부가 소유기가 아니고 교회라는 천사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과 아버지가 뭐가 다르냐? 안 보이는 아버지가 보이는 아들로, 보이는 아버지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자녀가 바깥으로 나오면 아들, 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지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모르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할까,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할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까, 이건 뭐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저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안타깝습니다. 참 이런 거 얘기하려면 진짜, 자, 교회라는 천사에게 쓰라. 자, 뭐라고 쓰냐? 죽어 있었는데도 산채로 계시는 처음께서 그리고 마지막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 객성이 뭐라고 했어?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께서 뭐 이같이 말씀하신다 뭐 이렇게 해놨죠. 그 전부 엉터리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그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그거 들으시면 이런 거 다 제가 설명해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깨서 처음과 마지막에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이걸 처음 깨서 마지막 깨서 이라 것들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수가 처음이라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태초가 아니라 그 시작께서예요. 그 시작. 시작이 뭐냐면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시간적인 개념의 단어지. 그 단어 본래 뜻은. 근데 그 단어의 원칙은 뜻이 뭐냐? 본래 본질이 뭐냐? 예수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해요. 그럼 하나님은 뭐고 또 예수는 뭐냐? 그거는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께서 그리고 마지막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다. 처음과 나중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과 나중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 강의를 이제 처음부터 옛날부터 많이 들어본 분들은 딱 알아먹지만은 처음 듣는 분들은 그냥 엄청나게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 스무르나라는 이 동네가 뭐냐면 1세기 말로부터 4세기 초에까지 로마 제국의 왕인 콘스탄누스 때까지 교회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뜻이 몰락이라는 뜻이에요. 몰락. 몰락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유황과 몰락 했잖아요. 몰락. 그 몰락은 뭐냐면 이제 그 시체에다가 바르는 그걸 그냥 몰락이라고 하잖아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교회란 말이에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다. 이 스무나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아주 핍박이 많아.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킨 교회예요. 이 단에서 벌써 그냥 이 교회의 특징이 뭐지?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 봅시다. 내가 너의 일들과 환난과 가난을 안다. 환난과 가난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 그리고 나는 자기들이 유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도 아니고 다만 사탄의 회당으로 있는 자들의 신성 모독을 한다. 그러니까 그 라오디가 교회 같은 경우는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아쉬운 거 없다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사실은 너희들은 눈멀고 가난하고 비참하다 그랬거든. 참담하다 그랬거든. 근데 서머나 교회는 반대예요. 너는 부유하다는 거예요. 환난과 가난을 안다. 그러니까 너의 일들과 환난, 그러니까 그들은 환난을 겪고 가난을 겪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자기들이 유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도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도 사실은 아니고 다만 사탄의 회당으로 있는 자들의 신성모독을 한다. 이 말은 뭐냐?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냐? 아 나는 신자야. 나는 장로야 목사야. 나는 예수 믿은 지 5대째 믿고 있어. 나는 50년 믿고 있어. 떠드는데 실제로는 가짜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회당. 너희들은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 사탄의 모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획성경은 너의 일들 있죠. 너의 일들 요거 있죠. 요거 이 단어 있죠. 여기 요 부분 있죠. 여기에 계획성경은 없어요. 응? 다른 데서 삭제됐어. 이 구절을 악용하여 유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악용함.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구절을 독일의 그 히틀러가요. 히틀러가 이 구절을 악용해서 유대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시키는데 악용했어요. 너의 일들을 안다. 환난과 가난을 안다. 이 해서 여기서 이 단어를 이걸 없애가지고 유대인들 보고 야 너희들 하는 일이 뭐가 있어? 너희들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존재야. 너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족속이야. 그래가지고 유대 사람들을 죽이는데 일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터가 쓰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논문이 있어요. 저도 그 루터 선집에 보니까 그 있더라고요. 루터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말과 이렇게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것을 강하게 말했어. 그 당시 루터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루터도 너희들을 펠볼 없는 놈이라 하지 않냐? 너희들에서 비판했지 않냐? 그게 히틀러가 루터의 글을 악용해가지고 사실 루터는 이제 그런 나쁜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진실을 이제 그 어떤 사실을 얘기한 건데 히틀러가 루터의 글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또 악용했다잖아요.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가짜들, 가짜 신자, 가짜 유대인, 가짜 신자들이 자기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5대째 믿고 있어. 장로야. 40을 금식기도를 했어. 성경을 200번 읽었어. 떠들어도 그런 거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너는 고날 당할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하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눈여겨보라. 마귀가 너희 중에 몇몇을 감옥 속으로 던질 것인데 너희가 재련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진짜 신자들, 진짜 서머나 교회 그 신자들을 감옥 속으로 던질 건데 왜 그냥 재련, 그 찌꺼기를 완전히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것은 그 복이에요. 나를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 내 영적 병을 갖다가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재련이라는 단어가 이건 뭐냐, 시련, 단련, 연단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재련이란 말이, 이거 트라이란 말은 뭐냐면 용광로에다가
그 쇠를 오만 쇠를 다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다 녹이잖아요. 그러고 그걸 걸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걸러낼수록 강철이 되는 거예요. 적게 걸러내면 약한 철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열흘 동안 환란을 가질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문자 그대로 열흘이 아니라 열흘이라는 것은 완전 수 이렇게 꽉 찬 수를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란을 완전히 그 날짜를 다 채운다는 거예요. 그 기간을 다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강의를 시작했는데 너는 죽음에까지 신실하라 그랬죠. unto death. 이 unto death란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죽음에까지 신실하라 그러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죠. 그냥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이 전체 성경을 보면 제가 보니까 죽기까지 그러지 말고 죽기까지 그러면 죽기라는 말은 뭐냐면 다행이라고 해야 돼. 다행. 그게 아니라 죽음에까지 이 말은 딴 말로 하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화관을 멜루관이 아니에요. 생명의 화관을 주겠다. 멜루관이라고 해서 임금이 왜 조선시대 보면 사극의 얼굴 앞에다가 구슬이 있잖아요. 얼굴을 가리는 구슬 있잖아요. 그 얼굴 면자거든. 얼굴 앞에 있는 구슬이라는 뜻이거든. 그 구슬이 달린 모자. 그래서 멜루관 그런 거야. 근데 멜루관이 아니고 크라운이라는 말은 화관. 꽃으로 장식된 모자. 꽃으로 장식된 모자를 보고 화관이라고 그럽니다. 이것도 왕관이로 번역한 사람이 있어. 왕관은 로얄 크라운 그래야지 왕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성이 보세요.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이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아무개 집사님 이제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권면의 말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해라 그런 말이 아니고 죽음에까지 신실하라. 그게 성경에 신실한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란 말인데 이거는 신실과 충성하고 이제 그 어원은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죽음에까지 신실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앞뒤 문맥 보세요. 그 사람들이 서번학교의 성도들이 환난과 가난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왜 죽음에까지 신실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죽도록 충성하라, 봉사 열심히 하고 일 많이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자 보세요. 내가 이거 써놨죠. 너는 죽음에까지 신실하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부분을 한국의 계획성처럼 죽도록 충성하라고 번역하여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라고 설교하는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죽게 되더라도 변절치 말고 변절 네 마음을 바꾸지 말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즉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을 놓지 마라. 너의 믿음을 놓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 일에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죽음에까지 신실하는 게 죽을 일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에 도달할 때까지 네 신앙, 네 믿음 변절치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지키라. 이런 뜻이에요. 이 수준이 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뭐 어게든지 시험 만나 이런 거는 얘기 안 하고 요거 좀만 딱 따가지고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성기 전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목사들이 교회에서 임지식하고 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요거 갖고 꼭 설교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은 앞뒤 문맥을 자세히 봐요.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죽음에까지 신실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죽을 일이 닥치더라도 네 신앙의 지조를 잃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이 믿음을 부인하는 일이 없이 정말 끝까지 네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뭐냐? 여기 써놨잖아요. 예수의 믿음을 놓지 마라.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말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걸 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죽게 되더라도 변절치 말라.
죽을 일이 생기더라도 그 나를 당장 목에 칼을 꽂는다 하더라도 예수 부인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겪은 교회예요. 응? 그런데도 또 감옥 속에 던진다는 거야. 왜? 너희가 재련되게 하라기 때문에. 아직도 남은 찌꺼기에 때문에. 내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응? 이 세상에 그 물든 그런 것들이 아직도 내 속에 있어. 그걸 완전히 걸러내기 위해서는 감옥 속에 들어가야 돼. 이건 뭐예요? 환란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란을 거쳐야 한다는 말이 사도행전에 있잖아요. 환란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너의 일들과 환란과 가난을 안다. 참 내가 더 이상 기계려면 뭐 끝이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내가 마치고. 그래서 여기 내가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사실 이거는 내가 이제 그 계획이 없던 구절인데 어쩌녁에 아니 오늘 새벽이네요. 오늘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고 뭐 다른 거지 조사하다가 이 구절이 눈에 딱 들어오길래 이 구절을 연결시켜서 좀 보충 설명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해드린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각 측면에서 불안해지지만 공경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다. 불안해지지만 공경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혹되나 절망 속에 절망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개혁생에 이제 뭐하며 이래 됐죠. 그게 아니고 여기 이 세미콜론은 무슨 뜻이냐면 그 비슷한 것을 계속 나열시키는 거예요. 나열. 이거는 딱 끊어야 돼요. 나도 옛날에는 이제 저도 하며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공경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혹되나 절망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절망의 삶은 희망 없는 세상의 삶이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핍박당하나 저버려지지 않습니다. 내리 던져지나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항시 그 주님이신 예수수의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닙니다. 여기 다행인 거 죽음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 죽어감을 몸 안에 짐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수의 생명도 우리 몸 안에서 뚜렷이 보여지게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수의 죽어감, 내 강의 들은 분들은 이건 내가 뭐 수십 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죽어감이란 말은 뭐냐면 죽어가고 있는 과정, 그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과정, 그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 헬라어로도 달라요. 죽음하고 죽어감하고는 단어가 다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이신 성도들을 위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박해, 다툼 등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이걸 말한다. 성계의 정신은 죽음을, 즉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이 자기 포기를 요구하는데 이는 생명은 죽음 후에 있으며 진정한 승리는 죽는 데 있기 때문이다.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지 진정한 부활이 있어야 해요. 부활이란 뭐예요? 새 생명이잖아요. 새 생명이 뭐냐고? 참된 안식. 승리다 말이야, 승리. 내 욕심, 혈기, 교만, 온갖 쓰레기 같은 걸 꽉 붙잡고 있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이요. 할렐루야. 응? 그거 떠들어봤자 그거 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예요. 이 죽어가면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강의 중에 이제 이건 뭐 내가 수십 번 했던 얘기인데 죽어가고 있는 그 과정, 그 상태를 내가 지금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주님의 죽어감을 내 몸 안에 짐지고 다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 숨만 겨우 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 자식을 지금 얻고 지금 병원으로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자식을 얻고 병원으로 달리고 있는 아버지가 바둑 생각할 겁니까? 테레비 생각할 겁니까? 술 생각할 겁니까? 빵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국가대표 축구 시합인데 그거 생각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할 수가 없어. 이거는 뭐냐? 예수수의 죽어감을 내가 몸 안에 짐지고 다니면
이 땅에 다른 것에다가 뭐 관심 두고 그런 데다가 뭐 이 마음을 주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난 죽는다 이 말이 뭐예요? 아니 날마다 죽는다는 사람이 돈을 하겠어요? 아파트 하겠어요? 그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응? 돈 많이 벌어갖고 자식들한테 많이 물려주겠다? 가짜예요. 분명히 들으세요.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아니야 해도 소용없어. 가짜예요. 아니 자식이 지금 지옥을 가고 있는데 지옥을 가고 있는 자식을 해서 눈물 흘리지는 못할 망정 돈 많이 벌라고 자식한테 주겠다고? 그건 뭐냐? 더 깊숙한 지옥으로 더 뜨거운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이 생겼는데 내 동생이 얼마 전에 저보고 그래요. 돈이 많이 생기면 자기한테 돈 좀 달라는 거야. 근데 내가 어처구니 없었고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100조가 생겨도 네 10,000원도 안 줬다. 어? 왜? 아니 있는 것도 지금 그 환경에서도 죄를 짓고 있는데 돈이 생길수록 더 많이 죄를 짓는 거예요. 어저께도 누구하고 통화하면서 한참 동안 그 얘기했어요. 응? 그분도 아주 어렵게 사는 분인데 혼자 사는 분이에요. 당신한테 1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자기도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거지. 지금은 그분이 얹고 하니까 주님만을 바라보지만은 만약 10억이 생긴다. 그럼 내가 그랬어. 1억 주고 자가용 하나 사고 나한테 와서 폼 한번 탁 잡고 100만원짜리 수표 한 장 딱 던져주고 그렇게 한번 폼 한번 잡으라 이거야.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큰 소리 못 친다는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을 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서머학교에도 이 가난, 환난과 가난을 안다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가 환난과 가난을 겪었다 이 말이죠. 환난과 가난이 없이 너는 부유하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내가 항상 말하잖아. 망하지 않고 주님을 잘 믿는 사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 저는 책에서도 못 봤고 누구에게도 들은 적이 없어요.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봉사 많이 하고 뭐 장도 되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뭐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믿음이 좋은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죽음에까지 신실하라니까. 지금 내가 땅의 것에 마음이 뺏겼는데 죽음에까지 신실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오늘도 어떤 분이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 아침마다 그 보는 분이 있어요. 그 카톡 내용이 상당히 그 이제 세상적인 내용이지만 좋더라고요. 부유하고 젊으실 때 돈 많이 벌고 유명해도 해봤자 늙으면 별 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유하고 내가 지금 중보기도하는 사람 몇몇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 내 친구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몇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부유하고 아실 거 없으니까 주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찾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환난과 가난을 겪어야 돼. 뭔가 고통을 겪어서 인간의 힘의 한계를 딱 느껴야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굴복 안 한다? 그러면 지옥 가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죽음에까지 신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 불가능합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 수많은 훌륭한 분들의 500년 전, 300년 전, 600년 전, 400년 전 그런 분들의 책들을 내가 많이 읽고 지금도 책꽂이에 꽉 차 있는데 한 사람도 외 없이 그들은 환난과 가난을 겪었고 많은 실패와 좌절과 눈물과 어떤 분은 자식이 5명이나 죽었다고. 한꺼번에 죽은 게 아니라 하나씩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지난번에도 스태포드라는 그분은 찬송가 그 쓰신 그분은 배가 빠져가지고 깨져가지고 딸 4명이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들은 그러면 다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다 받아야 돼요. 그 고난의 종류가 다른다 뿐이지 어떤 식으로든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안 받고 고난을 안 받고 믿음 좋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리고 오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엎드려 큰절할 테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그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 고난을 겪은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고난을 겪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게 해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재련되게 하라는 것이다.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해서. 만약에 저한테 오늘 당장 10억이 생기고 20억이 생긴다 합시다. 저도 큰소리 못 쳐요. 내 마음이 지금만큼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큰소리 못 칩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뭐 설마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지. 그러나 내 마음이 어때요? 엉뚱한 데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만약에 5년 전 10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내라고 돈을 줬다면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난지 알아요? 지금 내가 그동안 성경 계속 보면서 고치고 수정하고 보완시킨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5년 전 10년 전에 성경을 내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개성경보다는 10배 나아. 나는 그런 자신해요. 그러나 큰일 나는 거예요. 본래 킹제임스 본문의 내용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오늘 아침에도 고쳤어요. 오늘 아침에 3시간을 넘게 앉았어요. 책상 앞에서.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3시간을 넘게 책상 앞에 앉으셨다니까. 그리고 지금 샤워하고 지금 물 한 컵 먹고 지금 이 강의하는 겁니다. 지금 오전 10시죠. 지금 3시 반이라고 지금까지 한숨도 안 자고 지금 계속 풀가동 시키는데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체력이 좋은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하여튼 오늘 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교회 봉사 많이 하니까 죽도록 청소하니까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목사는 좋아야겠지. 어? 아무개 집사님 믿음이 좋고 뭐 교회 일에는 그냥 물부를 가리지 않고 그냥 봉사 많이 한다고. 그러나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죽음에까지 신실하라. 네 믿음을 여러분 죽음에까지 도달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생각해. 뭐 돈 잃고 무슨 뭐 건강 좀 잃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니 날 죽인다는데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날 죽이게 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굴복하지 않고 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앞으로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혹시 이 강의 듣는 분들 중에 목회자가 있다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해갖고 교인들한테 협박 공갈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이 내용이 뭐냐? 이걸 적용하면 뭐냐? 우리가 매일의 달갑지 않은 상황이나 고통들에 저항하는 대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이 닥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막 거부하잖아요. 막 밀어내잖아요.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갈보리를 받아들이셨듯이 갈보리의 그 십자가를 말한 겁니다. 그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즉 그 고난과 상황, 고통을 받아들여. 아멘! 받아들이라고. 이 말은 뭐냐? 인간적인 반응에 대하여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아니 누가 고통 좋아하고 가난 좋아하고 병 좋아하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저도 싫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인간적인 반응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저를 가난한 자리에 가게 한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일 건데 나는 가난 싫어요.
그것은 아닌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분의 죽어감을 이루어 간다는 뜻이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예수께서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여 주님의 죽어감을 경험함으로 생명의 넘침을 얻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다. 이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데 나의 죽어감이 주님의 죽어감을 경험함으로써 생명의 넘침을 얻어.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넘쳐야지 남을 도울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 남을 도와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줘? 생명이 내가 넘쳐야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 지도 구원도 못 받고 아니면 지도 지금 원망 불평 짜증 낙심 좌절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으면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런 소리 할 수 있자고. 자기가 죽인 자기 코가 석자인데 구원받은 사람의 날마다의 죽음을 의미한다. 죽어감이라는 그 내가 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 나올 때 내가 이거 다 요약해서 다 올릴 거예요. 다 주석으로 내가 올리려고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 일하는 데 있지 않고 워킹에 있지 않고 다잉 죽는 데 있다. 죽으심이란 뭐냐?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되어 있어요. 이걸 주님의 죽음, 이게 주님의 죽음이라는 말이 있고 주님의 죽어감이 있는데 죽음하고 이 죽어감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더 로드란 말도 삭제되어 있어요. 예수가 주님이라는 것을 엄해버리기 위한 없애버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라고 내가 써놨죠. 여기 보죠. 여기 보세요. 주님의 죽어감 있죠. 여기서 개성에는 예수의 죽음 이렇게 해놨다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신 예수의 죽어감. 이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또 로드. 응? 그래서 여기 11절 나오죠. 중요한 거 나오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로 인하여 죽음에까지 이건 똑같은 말 나오죠. unto death. 죽음에까지 넘겨주어져 있기 때문에 넘겨주어져 있다. 넘겨주어져 있다. delivered. 항상 항시 항상 이 alway가 있고 always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always가 항상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렇게도 뭐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 alway는 항상, always는 항시. 저는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거 철자가 잘못됐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always delivered. 이거는 죽음에까지 넘겨주어져 있다. 현재.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죽음에까지 넘겨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까지 넘겨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헛짓거리를 할 수 있냐 이거요.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육체 안에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안에서 이 모터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 안에서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육체 안에서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죽음에까지 넘겨주어졌다 이 말을 이런 것이 우리한테 필요하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뚜렷이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의 육체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돼. 내 얼굴과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이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짜증이 가득 차 있는데 얼굴이 환하게지겠습니까? 날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쫙 비춰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까지 넘겨주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이거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이건 진짜 저도 뭐 그렇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말한다는 것이 부끄러운데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예수로 인하여 죽음에까지 넘겨주어져 있다.
현재 수동태. 현재 그랬다. 넘겨주어져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나는 예수로 인해서 죽음에까지 넘겨주기를 바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넘겨주어져 있다. 수동이야, 수동.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내가 써놨죠. 모든 물리적 물체와 모든 자연법은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모든 가난, 아니면 무슨 가뭄, 지진,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 의지란 말은 뜻이에요. 뜻. 영어로 will 그러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한마디로 섭리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모든 여건, 모든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섭리에 대해서 요즘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따가 나옵니다. 섭리에 대해서 좀 더 또 한 번 더 이제 반복해서 나올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성경 보면서 이제 은혜 받은 걸 이걸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마음에 그냥 꼭 불타서 이걸 꼭 소개해주고 싶어서 시가서 시가 요거 이 싸움을 갖다가 시편 그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는 시가 곡조 있는 노래다 그 말이에요. 곡조 있는 노래가 짜잖아요. 모든 시는 모든 노래는 시를 갖고 노래를 곡을 붙인 거 아닙니까? 시편 이거 틀린 말이에요. 시편 116편 그걸 아니에요. 시가 정확하게는 116. 이게 116번째 시가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까닭은 그분께서 나의 음성과 나의 애원들을 들어오셨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그분께서 나에게로 그분의 귀를 기울여 오셨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나는 내가 살아있는 한 그분을 부르겠다. 죽음의 슬픔들이 나를 에워쌌고 지옥의 아픔들이 나를 꽉 붙들었다. 내가 불안과 슬픔을 발견하였다. 지금 아까 그 내용하고 지금 비슷하게 연결되죠? 그때 내가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을 불렀으니 오 주님이여 제가 님께 간청하오니 저의 혼을 구출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금 위기 속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다. 그렇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다. 주님께서는 단순한 자들을 보존하신다. 내가 몰락되었는데도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다. 너의 안식에까지 되돌이키라. 오 나의 혼아,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를 후대하게 다루어 오셨기 때문이다. 안식에까지 되돌이키라. 여기도 언투가 나오죠. 안식에까지 되돌이키라. 이건 뭐냐? 안식을 얻으라 그 말이잖아요. 안식 쪽으로 방향을 틀으라 이 말이죠. 왜? 주님께서 너를 후대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게 다루기 때문에 이 절망, 고통, 지옥의 아픔들, 죽음의 슬픔들 이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바꿔준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님께서 저의 혼을 죽음으로부터 저의 눈물들로부터 그리고 저의 발들을 쓰러짐으로부터 구출하여 오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의 혼을 죽음으로부터 눈물들로부터 그리고 저의 발들을 쓰러짐으로부터 구출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 안에서 주님 앞에서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야기하여 왔습니다. 제가 크게 괴로움 당했습니다. 제가 저의 서두름 속에서 말하기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서둘러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를 향한 그분의 은전들로 인하여 제가 주님께로 무엇을 치르겠습니까? 자, 이제 요 구절 때문에 사실 지금 얘기를 13절 때문에 이 13절만 딱 하려다가 아이고 좀 더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1절부터 쭉 읽었는데 14절 때문에 내가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원의 잔을 취하여서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구원의 잔, 정말 멋있는 표현이에요. 구원의 잔을 취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 주님 예수, 그 이름 예수.
다시 말하면 그 주님 하나님, 그 이름 하나님이에요. 예수, 하나님, 이름, 주님, 아버지, 아들, 거룩한 숨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분이야.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수단 말이에요. 예수수.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을 3분 했다가 4분 했다가 5분 했다가 응?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주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예수 따로 주님 따로 어처구니 없는 오류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잔을 취하여서 제가 그분의 모든 백성의 현존 안에서 지금 주님께로 저의 서원들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시야 안에서는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이 고귀합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고귀하다는 거예요. 고귀해.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고귀한 거예요. 프리서스 보석 할 때 프리서스 스톤 그러잖아요. 보석 고귀한 돌, 고귀한 돌. 어떤 분이 저한테 옛날에 그래요. 하나님 바가무기가 성경 번역다고 그렇게 저 난리를 치고 야단인데 저것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영어도 모르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거 진짜 제대로 하는 겁니까? 틀리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처구니가 없는가? 어처구니 없이 하는 겁니까? 잘못되게 하는 겁니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연세가 많은 할머니인데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신학도 하신 분이에요. 저하고 이제 그 골짜기에 더운데 가갖고 이제 바람을 쐬고 쉬고 있는데 저보고 그래요. 자기가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더란 거예요. 내 성경 번역을 보석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내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보석이다. 이게 보석이 영어로 뭐야? 아 보석이 영어로 프리서스 스톤이라는 겁니다. 고귀한 돌, 보배로운 돌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죽음이 프리서스 고귀하다는 거예요. 고귀. 아주 귀한 거. 조금 귀한 게 아니라 아주 귀한 거. 여러분 성도들이 죽으면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오 주님이여 참으로 저는 님의 종입니다. 저는 님의 종이며 님의 하녀의 아들이니 님께서 제 속박들을 풀어오셨습니다. 제가 감사드리며 희생물을 님께 바치겠으며 그 주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의 모든 백성의 현존 안에서 주님의 집의 뜰들 안에서 님의 한가운데서 이 다 같은 말입니다. 주님 지금 주님께로 저의 서우들을 갖겠습니다. 백성의 현존 안에서 백성 앞에서 그 말이에요. 주님의 집의 뜰 성전 뜰들 안에서 그 다음에 님의 한가운데서 지금 주님께로 저의 서운들을 갖겠습니다.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오 예루살렘아 너희는 그 주님을 찬양하라. 오 예루살렘아 이 말은 뭐 예루살렘 백성들아 이 말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보고. 오 구원받은 자들아 너희는 그 주님을 찬양하라. Praise ye the Lord. Praise 주님을 찬양하라는 거. 참 멋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에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이 고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오늘부터 빨간 줄로 싹 그어 부르세요. 빨간 줄 걷고 여러분들이 갖고 성에다 고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니고 죽음에까지 신실하라. 그 말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주님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변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서론만 간단히 얘기하고 사실 이 고린도서 9장 17절 여기 이제 섭리돼서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한번 더 얘기하고 또 쭉 나가려고 했더니 오늘은 여기 마쳐야 되겠네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내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